오늘 공과의 순서 1학기 마지막 공과 순서에 해당되겠는데 이 헛된 삶과 참된 삶, 전도서 1장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삶과 참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헛된 삶과 참된 삶. 예,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이 헛되다는 말은 순간적이다, 무의미, 무익, 그리고 이 덧없음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를 읽으면 자칫 이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닌가, 이 세상에 대한 혐오와 부정, 해이와 번뇌로 가득 찬 그런 그 염세주의적 책으로 인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것은 헛되다는 말과 함께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서라는 이런 표현들이 무려 29번이나 등장합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헛되다는 말과 해 아래서를 조합하면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다 이런 말이고, 역설적으로 해 위에서의 삶은 참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획득하고 쾌락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향수에 딸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런 인생 말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해서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이런 결론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즉 해 위에서의 삶은 참되다 이렇게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삶과 참된 삶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 참된 삶이고 불신앙의 삶이 그건 헛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이요. 잘 믿고 못 믿고는 그건 2차적인 문제인데, 뽀빠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상당히 농한 그런 우스운 말을 많이 하고 인기를 많이 얻는 모양이에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어저께 죽은 재벌은 오늘은 라면도 못 먹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 아무리 재벌이 할지라도 어저께 죽어버렸으니까 오늘 라면조차도 못 먹는다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거기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로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는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의 인생 결산 보고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반추해보고 그가 먼저 그 걸어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추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기억하라는 말, remember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칼 이런 뜻이고요. 이런 말이고 그 의미는 적극적으로 찾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란, 젊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살라니.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연수회라든지 그 총회라든지 출석을 부르면 전에는 한참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상위권에 있어요. 아마 탑10은 좀 과언이겠지만 아무튼 전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꼴찌와 출석을 몰랐는데 이제는 앞부분에 있다고. 나이적으로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중견에 해당되겠죠.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이죠.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이 늙었음을 짐작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젊으면 의욕도 있고 생기도 있고 실패가 두렵지 않잖아요. 연세가 들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서 인생의 종말과 또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헛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로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며 인생의 종말과 헛됨을 기억하라는 거. 두 번째는 9절로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가 전한 말의 그 가치를 확인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13절로 14절까지는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간략하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어른들도 이해하지 못한 걸 전체를 해석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인생의 종말과 또 하나님 없는 헛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는 거, meaningless. 다른 하나는 under the sun, 해 아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다. 해 아래서의 삶은 곧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이 부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공부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나 해 위에서의 삶은 참되고 가치가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 가치가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지식을 축적하고 예수님을 믿고 높은 권좌에 있다면 그 전도의 효과가 훨씬 더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군대 장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병보다는 그 장성의 말은 더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군님도 예수를 믿으니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권력은 필요하겠죠. 또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런 것도 너무 가난하면 드릴 수 없죠. 마음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것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유명한 이 감리교회 창시자 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무튼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에 많이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 위에서의 삶은 참된 삶이고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된 삶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참된 삶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그건 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인생의 종말과 헛됨을 기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왜 젊었을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육체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둘째, 일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제 쇠약해집니다. 우리 나이만 돼도 이제
산책을 해야 혈액순환도 원활히 되는 그런 나이예요.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굳이. 기초 대사량도 높고 뭐 밥 먹고 나면 배고플 정도로 소화력도 뛰어나지만 이제 소화력도 떨어지는 모든 장기의 기능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돼. 할 수 있으면 그 헬스장에 회원권 끊어서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면 아마 건강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아무튼 운동이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점점점 쇠약해진다.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70대 초반과 후반이 다르고 80대는 훨씬 달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평균이 약 한 80세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80대면 죽을 준비 잘하고 아무튼 뭐 여자분들도 한 86세 된다고 하니까 평균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지. 이제 죽을 준비는 안 하고 엉뚱한 일 돈 벌려고 바등바등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잘 있는 것도 정리하고 어드분이 그러더만 이제 앨범 사진도 이제 잘 정리하고 버릴 준비해야 된다. 젊었을 때는 막 찍어가지고 뭐 사진첩에 넣고 바쁜데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불태우고 점점점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내내 사는 거 아닙니다. 금방이라고. 이처럼 우리 육체가 쇠약해지고 일생이 짧고 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1절로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잠깐 들여다보면요. 3절 보십시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해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린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 육체가 쇠해질 것에 대해서 여기 무려 12가지나 언급해 놨습니다. 첫째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 이건 우리 육체를 집에 비유했는데 지금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예작지면 손으로 막잖아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죠.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늙으면 이제 손도 힘이 없어. 손을 벌벌 떤다고.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덜덜덜 떨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여기 허리와 다리를 가리키는데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이제 옷자로 구부러지고 아무튼 흉측해져.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 그친다. 우리 몸에 이 맷돌질하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치아겠죠. 그러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는 이가 많이 다 빠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를 뭐 심어가지고도 이렇게 임플란트 해서도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뭐 자기 이만 하겠어요. 이 인니와 아랫니가 이 식물을 가는 것을 맷돌질로 비유했는데 연세가 됐으면 이가 빠져서 씹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건 눈을 가리킵니다. 늙어지면 눈이 다 어두워져서 모든 게 다 답답해져. 흐려지고 백내장, 녹내장, 성경도 잘 보지 못하. 좀 보려고 하면 눈이 또 시리단 말. 젊었을 때는 뭐 안경 끼지 않고도 성경 10장 읽는데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안경 끼어도 힘들어. 점점점 내내 그러리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절 상반절에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졌다. 이건 귀를 가리킵니다. 늙으면 귀가 잘 안 들려서 다 보청기 귀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배우는 자가 복이 있죠. 또 4절 중반절에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건 늙어지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새 소리 같은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이 신경이 예민해서 깨어난다는 신경쇠약. 항상 심신이 피곤해져요. 늙으면 늘어나는 것은 약봉지만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70대 초반에는 건강했는데 후반 되니까 이제 뭐 형편없이 약봉지가 늘어난다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주 뭐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 건강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건강하지 못하다면 더 힘들다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진다. 목소리를 가리키죠. 아무리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졌어도 연세 들면 다 걸걸해지는 거예요. 목청도 세지고.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고소공포증. 늙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 젊어서는 뭐 계단, 2계단, 3계단도 훌떡훌떡 뛰어서 올라갔지만 이제 뭐 1계단이 말려. 더구나 이 관절염이 있으면 계단 내려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장애인 접근이 쉽지 않게 돼 있다. 이건 구청에서 지적하면 영락없이 벌금 물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자동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장애인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식당에도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길에서는 놀란다. 5절 중반절에. 늙으면 먼 길 가려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지고 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힘들어하지만 연세 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이제 뭐 체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현재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5절 중반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돼 있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노인의 이 머리카락은 휘어져서 마치 살구나무 꽃이 만개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5절 중반절에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늙으면 두 어깨가 귀에까지 쑥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 메뚜기같이 작은 것도 짐이 된다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교회 가방 들고 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긴 끈을 매가지고 여기다 메고 댕겨.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성경 가방 들고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 뭘 하나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백팩을 메고 오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 근데 그것도 좀 꼴불견이더만. 젊은 사람들이 백팩을 메면 예쁘기라도 안 돼. 아무튼 힘들어 연세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정욕이 그친다. 이건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원욕이라고 되어 있는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늙으면 식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쾌락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내내 뭐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한철이야, 한때고. 무슨 뭐 새로운 일 하고 싶은 게 없어. 그저 현재 일상이 좋다 이런 거라.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주 창조적인 생각과 의욕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타성주의. 우리는 이 연세가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난 늙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안 해, 안 할 거야. 그건 불신앙적인 생각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튼 뭐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 조희순 사모님은 늘 전도합니다. 화요일날 나와가지고. 난 조희순 사모님이 연세가 몇 세인지 내가 잘 몰라.
남편이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 그래도 아마 평생 전도하시려고 아주 작정한 것 같아요. 요새는 친구까지 끌어다가 아마 같이 전도하신다고 그래. 잘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영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영은 그 영원한 처소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그 장막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장례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조문하러 오는 문상객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 친구들 그 근황을 보니까 다 이제 그 직장에서 정식적으로는 은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물론 뭐 대기업에서 은퇴했으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뭐 고문이나 뭐 이런 이사로 일하지만 정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이미 다 이제 현직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한때 한번 더 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네, 한철이요. 여기서 앞으로 10년 후에 몇 분이나 안 보이실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10년 후에 누구라고 말 안 해. 10년 후에 여기 천국으로 이사 가실 분들이 계시다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생이 짧고 허무하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시작.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오므리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지금 6절에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은줄은 특별히 사람의 수명을 가리키는데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사람의 수명은 은과 같이 귀하고 은줄과 같이 가늘게 이어져 가다가 마침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고 또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이다가도 우리 뭐 이병기 목사님 같은 분 제가 보기에는 금그릇과 같은 분인데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뭐 조용하잖아요. 뭐 그분뿐만이 아니야.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때가 되기 전에 자기 몸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쓰임 당하고 나가야 된다는. 자,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우리 육신이 질그릇 즉 항아리 같은 것인데 결국은 영적 생명수 관련하는 생명의 샘인 보배를 가졌을지라도 다 죽는다는 것. 바퀴가 오물에서 깨진다. 생의 바퀴. 우리 일생의 바퀴가 다 이제 1년 굴러가고 2년 굴러가고 50년 굴러가고 80년 굴러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의 바퀴란 말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 6절에 쓰고 있습니다. 생의 바퀴. 우리 일생의 바퀴. 우리의 2020년도 반 바퀴가 굴러갔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일생이 2020년 이 상반기와 같은 인생이 계속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겠더라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야말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전한 말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내가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 전체를 한 목자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은 지금껏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전도서의 이 교훈의 그 순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주장인데, 더 나아가서 이 전도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세상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이 인간의 심령을 감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며칠 전에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옛날에 심모았던 교회 젊은이였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사신 분. 그때 참 그 설교 시간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구령 열정이 뛰어난 젊은이요. 장래가 말하자면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그 젊은이였는데, 그 문자 내용은 목사님 때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은혜 받고 열렬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가득 찼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좀 안타깝더라.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냐고.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으면 들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다시 그 불붙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말씀대로 요새는 이 성령으로 증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고, 그 다음에 찌르는 채찍들 같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신 하나님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 하나님이라.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찔림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 받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경계를 받으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책을 쓰는 건 피곤하게 한다는 것. 아이들이 이거 보면 오해하게 생겼어. 엄마,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그야말로 생명이 없고 참된 생명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 대기업 연구소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과 학문적인 욕망을 가지고 진력을 다했다는, 그러나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비관하다가 어느 날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위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다시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학문과 논리와 이성이 아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하나님을 떠난 지식 추구, 헛되다고 솔로몬은 전도서 앞부분에서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이 세상 지식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아무도 예수를 믿고 하는 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빼고. 자칫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뭐 공부하는 건 세상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 나가는 건 세상 일이고, 뭐 믿는 일, 성경 보고, 뭐 교회 가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교회 바깥에, 성경 바깥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로 착각하는 그런 그 이중적 사고방식이 삶의 균형을 깨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7일 동안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 사실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만 보고 뭐 조용히 묵상만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자신의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도 지질나게 못한 사람들은 친구도 별로 없어요. 마치 이 공부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이렇게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잘 안 해. 교회에 가야 마음도 편안하고 뭐 성경만 읽어야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세상 공부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공부도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하고 밤새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게라든지,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병원을 개업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학교의 이사장이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공부, 열심히 있는 세상 일, 그것이 바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균형 감각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그의 명령들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황 요한 21세가 유명한 비톨보라고 하는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궁전을 짓고는 너무나 흐뭇한 나머지 아주 자랑하는 순간 그 지붕이 무너 내려앉아서 죽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밀하게 다 심판해 나가신다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심판이 즉각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삶과 참된 삶, 뭐가 헛된 삶이고 뭐가 참된 삶인지를 잘 해줘야 되는, 잘 가르치고 잘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헛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삶이다. 참된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헛된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책을 많이 쓰고 하나님 없이 뭐 권력, 부, 명예, 권력을 취득한 거 그거 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권력에 앉게 되는 거 영향력 있죠. 가령 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과 같은 인물이 총리 위치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헛된 삶과 참된 삶,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으니 우리 하는 이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늘 자랑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치과 한 의사 선생님이 경영하는 그 치과의원에 가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선교센터인지 모를 만큼 그 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호사들이까지 또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부터 빛이 된 경건서적이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 치과의원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기가 교회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모든 치과에 가면 뭐 빼지 않아 이빨도 빼야 된다고 하면서 견적을 엄청나게 높이 불린다든지 말이에요. 상냥하게는 그냥 투명하고 말이죠. 퉁명스럽고. 그런 데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치과, 제가 다니는 치과는 거의 뭐 반년 이상 예약이 다 돼 있더라고. 예약 손님을 받는 거예요. 간혹 이제 뭐 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끼어서 이렇게 봐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때로 선교도 다니시고, 분명히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뭐 돈 엄청나게 많이 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선교도 하고 믿는 일에도 질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갖는 건 진짜 축복이죠.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그 축복이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이나 허물을 탄식하는 책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짧은 시간을 책임감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헛된 삶과 참된 삶,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일찍이 신앙의 사람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인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 약해지고 점점 짧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참된 삶을 살도록 공고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의 권석들이 다 이런 가치가 있고 영원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